거라사인 지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상태를 보세요. 주님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병자를 치유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상태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피곤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바다 저편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주님은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피곤함도 있고서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당신의 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기치 않던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광풍은 시속 120km, 초속 30km가 넘는 거대한 돌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전문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런 큰 광풍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으로 배 안에 물이 가득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을 막 퍼냈죠. 그리고 배가 기울어지려고 하니까 배가 기울어지지 않게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광풍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광풍과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것이 뭡니까? 배 안에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배 안에. 이 제자들은 광풍에 온 정신이 팔려서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배도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배였을 건데 그 배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는가? 제자들이 너무나 한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는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게 되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광풍이 비껴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 광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 광풍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다가 자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광풍 같은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광풍 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그 문제만을 너무나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문제만 커지는 거예요. 문제만. 그리고 주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눌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문제에 죽고 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큰 광풍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광풍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광풍 같은 문제는 작아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내게 광풍 같은 그런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광풍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본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해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주님이 배 안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했겠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광풍이 불어요. 물이 들어와요. 배가 막 뒤집어질 상황입니다. 죽을 상황이에요. 죽을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님이 곤히 잠을 자고 계시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 때에 광풍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 광풍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주님이 광풍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아요. 잠만 자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을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절대로 주무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주님은 주무시는 척만 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주님은 그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 주무시는 척만 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그 광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광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주님 보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날 때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주님 주무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광풍 같은 문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주무신 척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무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깨웠지요. 우리도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만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주님을 깨워야죠. 깨워야지. 여기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광풍을 만난 자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광풍을 만난 자가 일으켜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가지고서 그 물을 퍼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주님을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광풍 같은 문제에서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가. 광풍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깨우라, 내게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나를 깨우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광풍 같은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것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불평과 원망을 접어야 돼요.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깨운 제자들이 주님께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불평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불평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포기하고 생업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한 우리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헌신했는데 우리에게 광풍을 주십니까? 라고 주님께 원망하는 말과 같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몰고 바다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고기 잡으려고 나온 것입니까? 놀려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다로 나가자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다로 나왔으면 주님은 광풍이 아니라 순풍을 주셔야죠. 그런데 주님은 광풍을 주셨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남보다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데 그럴 때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우리도 원망하죠. 주님,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광풍을 줍니까?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이 잘못입니까? 라고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불평하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주님이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풍을 만난 그 배 안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광풍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 안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광풍을 만나서 죽어가는 그런 배가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그 광풍을 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광풍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똑같이 광풍을 맞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 우리가 광풍을 당하게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토록 놔두십니까? 내가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겼는데 왜 내게 아픔을 줍니까? 그렇게 불평하기 전에 내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할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당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럼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바다가 있고 모래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개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발자국은 자신의 것이고 하나의 발자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꿈을 꾼 사람한테 말씀했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개의 발자국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광풍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만나고 나서 꿈을 꿨어요.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 하나의 발자국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당장 불평을 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가 고통스러울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저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환난 속에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시고 내 하나의 발자국만 있게 합니까? 주님의 발자국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소중한 아이야,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했단다. 네가 고통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도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네가 본 오직 그 한 발자국은 그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걸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주는 분이 계세요. 내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죽지 않도록 놔두셨습니다. 39절에 주님은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본 제자들은 무척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광풍이 부는 그런 상황에서 그 광풍이 갑자기 광풍을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광풍 같은 큰 문제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일어난 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바다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광풍이 일어나게 된 근본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다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 때 제자들이 그 광풍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갔다 하더라도 그들이 바다에 있으면 또다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다가 잔잔해지면 광풍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문제에서 빠져나와도 또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면 절대로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떠한 것도 내가 당하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도, 세상에 어떠한 것도 광풍이 일어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이 광풍이 잔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잔잔하게 하셨냐면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을 때 쓰는 말입니다. 주님이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바람과 바다,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악한 영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가 악한 영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주님이 계시는 배에 광풍이 일어나게 한 악한 영은 그 주님을 죽이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것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죽여야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시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악한 영, 어둠의 세력들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서 얽매여서 문제 속에서 괴로워 고통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주는 악한 영, 어둠의 세력, 그 저주의 세력을 어떻게 됩니까?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야 돼요. 주님처럼 꾸짖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를 의지하며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며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한 인간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냐면 세상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 다스리는 권한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다스려야 돼요. 문제를 꾸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꾸짖을 때에 그 문제는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인 중에서도 문제를 당할 때 문제를 꾸짖지 않고 문제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문제에 피해서 도망가는 자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기를 원합니다. 꾸짖어서 그들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강풍을 몰아내신 후에 제자들의 광풍을 무서워한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40절에 나오는데요. 비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광풍을 만날 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여러분, 광풍이 일어날 때 직분이 있는 사람은 광풍이 피해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그 강풍이 비껴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도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광풍이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광풍을 꾸짖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너희는 평화롭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세상에서 광풍 같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광풍 같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 광풍 같은 환난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담대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세상을 이긴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도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환난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인생의 바다에 항해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항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다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그 인생에 매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광풍과 풍랑이 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배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 배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 주셔서 이 바다 저편을 건너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우리를 흔드는 광풍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며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광풍이 변하여 순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할 때에 광풍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광풍이 순풍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